오늘은 공식적 기독교의 절기상으로 부활 후 11일째 날이 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많이 날짜를 세면서 사순절 며칠을 세는 건 많이 보셨을 텐데 부활 후의 날짜를 세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보다 먼저 지켰던 절기가 부활절기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그 5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무덤 문 열고 나오시는 순간 그날 그 당일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으로서 완성되고 드러난다,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기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활 후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활 후 11일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고 있다면 초대교회 이전에 이제 제자들은 이맘때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열흘쯤까지 뭐 먹고 뭐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제자들 이제 11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이 40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인데, 복음서는 그 날들 40일 중에 꽤 많은 날이 예수님이 내가 정말 부활했어 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갔는데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 살아났다는 걸 전해라 라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엠마오로 글로바랑 제자 한 명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짠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엄청 뜨겁게 해주신 다음에 사라지십니다. 그게 오후의 일의 주된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 만나고 그날 저녁에 문 닫고 유대인들이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끙끙대고 있는 제자들 10명 도마 빼고요 10명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문 벌컥 열고요? 아니죠. 문 안 열고 빰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문 닫고 있는 일상에 닫혀버린 이 일상을 열어 제끼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지냈던 일상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이게 부활절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 안에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셨는데 이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얘네가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우리 앞에 보였다라는 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얘네가 단체로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빼고 다 봤다고 하는데 그 다 본 일이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 봐라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게 8일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동안 하신 주된 일이 뭐예요? 내가 진짜 살아났다. 이거 좀 믿어라 얘들아. 이거를 8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40일 중에 8일은 자신이 살아났음을 입증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완전히 그 부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 8일째까지 도마는 예수님을 안 살아났다고, 10명의 제자들이 진짜 봤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야, 상처 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장 31절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 목적을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읽었고 아멘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1장을 더 부록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록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 삽입함으로써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이 조금 더 남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상기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흘쯤 됐을 때, 즉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신 뒤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상처 보여주신 후에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8일 후에 도마에게 상처 보여주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요한복음 내에서 세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최소한 2번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상 도마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두 눈으로 2번 봤고 대화도 나눈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노예 귀 자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안 돼요 라고 성질 급하게 덤벼들었다가, 야, 이 사탄아 소리들은 인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노예처럼 제가 발 씻기십니까?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럼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옷 막 이게 소위 말하면 옷 다 벗으면서 저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으면 어때야 돼요? 일단은 발 벗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전까지의 베드로라면 예수님 위해서 제가 죽겠다고 말했는데 그땐 못 죽었지만 이제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질 급한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애써도 12번은 냈어야 할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베드로의 캐릭터가 변했습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신의 삶을 던져야 되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충격적인 이유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도마한테 야 의심하지 마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일 거 아니에요. 그 10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했대, 도마야 진짜 살아났어, 나 빈 무덤 받고 지난주에 오신 거 봤다라고 8일 동안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 보여주실 때 야 봐 진짜지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겠죠. 이 말 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확인하고 나서 한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래?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이 그래 가자 라고 말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배신한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당당히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국내랑 해외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름이랑 겨울에.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고 그렇게 놀러만.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녔지만 이제 서울 말고 다른 지방을 다니고 해외를 나간다는 기쁨에 매번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부모님 등골을 이렇게 빼먹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솔직한 말로 지금에서 말할 수 있는데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빵 하면 낫는 거였어요. 저는 인도 처음 전도 여행 가면 이렇게 딱 가면 이 의자에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줄지어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20대 때 얼마나 막 피가 막 끓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나 예수님 위해 죽겠노라고 막 다른 사람들은 터키 가고 전도 여행,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뭐 미국 가고 뭐 유럽 가고 이럴 때 저는 그런 데 가는 거 전도 여행 아니다. 인도 정도는 가줘야. 왼손으로 닦고 오른손으로 먹는 나라 정도는 가줘야 선교다 해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겠다고 막 예배 뜨겁게 드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몇 번 이렇게 특별하고 놀라운 일도 보긴 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없었는데 제가 평생 울고 먹을 전도여행 이야기는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라고 하면 3-4가지 바로 꺼내서 대박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몇 번씩 다닌 그때 이후로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 신앙을 지금도 제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는데 저 어떻게 해야죠? 물을 때마다 꺼내는 기억이, 전도여행들의 기억이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건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지금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냥 그때 있었던 특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울대 안에 기숙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전도여행팀 1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제 앞에 찬양 인도하는 형이 기타를 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 같이 엎드려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이 찬양 부르면서 오열했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아픈 사람 치유받고 막 돈 없는데 갑자기 계좌로 20만 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기억도 안 나요. 그날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날 밤이 오늘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경험입니다. 인도에 가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막 지금 당장 저에게 막 덮쳐올 것처럼 가득한데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노래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삶을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경험은 뭐냐면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엎드려 예배했던
그날, 그 밤, 그 순간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 보지 못한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되물을 때,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아픈 사람 치유해 주셨지, 그 경험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을 쏟아내면서 주님,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한날의, 그 한밤의 경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접목시키고 주님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경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경험만큼 그거에 비벼보려면 공중부양을 한 15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사람 한 15분 정도는 봐야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인데, 베드로는 결국 이 2번의 경험을 하고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신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유일한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가룟 유다고 한 명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3년,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그 3년을 저주하고 배신한 대가로 제자로서의 베드로라는 정체성을 죽여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베드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 버린 겁니다. 자신이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보고 아, 살아나셨구나 하고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내 주셨고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인 자신을 잡아서 다시 바닷가에 집어 던진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번 죽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시 한번 죽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배신자였기 때문에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신자로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갔으면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3년 만에 본업으로 뛰어들었으면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헌신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본래의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자리가 어부였구나. 내 삶의 자리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구나. 내가 주제넘게 예수라는 존재 따라간다고 덤벼들었다가 그거 내 자리 아니었구나. 난 역시 물고기 잡이가 천성이구나 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인생에 어떤 성취와 의미를 발견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도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확정되었어요.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 바깥에서도 마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끝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신 걸 알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 던져라 해서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고 이 상황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납작 엎드려서 나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이렇게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 나같이 더러운 존재와 함께 하실 존재가 아니니 나 좀 떠나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쓸모가 없어진 존재를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내가 널 쓸모 있게 하겠노라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붙잡아서 끄집어내셨던 그날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내 두 번의 부활을 거절하고 두 번의 부활을 외면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다시 주님께서 만나 주시러 오시니 그냥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원래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모닥불에 물고기를 구워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새벽 찬 기온이 감싸고 있는 그 시간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뭘 했죠? 예수님을 3번 저주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닥불 쬐면서 나 저 예수 몰라 라고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굳이 모닥불에 물고기를 피워서 자신의 찬 몸을 데우게 하시면서 음식을 먹이시면서 그날 밤을 상쇄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모닥불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부인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저주한 그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널 만나줘서 모닥불 앞에서 함께 먹으며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고 밥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셨어요. 베드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완전히 쓸모없어진 베드로를 다시 처음의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 물고기마저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 세상에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지 못하던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버리고 갔던 그 모든 경험들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상처, 3년의 헌신을 완전히 상쇄해버릴 그 며칠간의 저주와 부인을 이 밤, 이 새벽 모닥불 앞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결정적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물고기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번역을 기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그 해석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 요한이 옆에 있어요. 내가 사도 요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베드로라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배반 안 했습니다. 부인 안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류 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 누구 한 명이에요? 베드로 한 명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저주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려고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베드로를 완전히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압살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다시 돌아온 이 자리, 네가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이 자리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미 나를 한번 떠났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나를 버리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 배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온 것이라면, 그래서 네가 나를 저주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2번이나 널 찾아왔지만 나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묻겠다.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비록 너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을 모두 끌어안고서라도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까지 너의 모든 죄책감, 네가 가진 모든 저주, 네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부인했던 모든 너의 추한 모습들은 내가 다시금 모두 뒤로하고 떠날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3번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본을 보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먹이고 있는 어린 양이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어린 양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먹이고 있어요? 베드로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들 찾아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제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먹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 존재 이전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 세상 복음 끝까지 들고 나아가야 할 복음의 일꾼 이전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돌봄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나의 마음들, 죄된 나의 인생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산 삶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으면서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돌보고 있는 어린 양은 그럼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닥불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베드로야, 주님의 먹이심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나의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다 하고 되뇌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너의 어린 양을 먹여라, 너의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요?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함께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교육부서 선생님이라면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어린 양은 가장 먼저 저 자신, 그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주면서 나가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먹어라, 위로를 받아라, 삶을 회복해라, 다시금 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라, 너를 위로하고 너를 돌보아줘라, 거기에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먹이시고 성도님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말들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다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였음에도 아직 이름조차 꺼내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아직 꺼내지 못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아직도 저의 고백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로 다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꺼내지 못한 이름들까지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어 살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자 합니다. 부활 앞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